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불을 피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마차를 일으켜 불을 피우기도 했고 또한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겪어보신 분이 계시고, 옛날에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궁이에 막 불 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떼우려면 아궁이를 만들어야 되고 또 땔감을 떼야 되고 그리고 또 불을 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을 힘들게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을 피우는 것만큼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불을 보존하는 일이 참으로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의 법규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제사를 집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번제에 관한 규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 전체를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세부 규정을 보면요, 특별한 규정이 한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주어집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9절, 12절, 6장 9절, 12절,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불은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상번제로 드리고 난 후 종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다가 저녁에 다시 상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날의 모든 제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밤중에도 계속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할 임무였습니다. 제단의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고 또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한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 제단 위에는 아론이 붙여놓은 자연적인 불도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다른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거룩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과는 구별되는 불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긴 불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불은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불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막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거지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1장 13절, 1장 17절, 그 다음에 2장 2절, 2장 9절, 3장 5절 등등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불로만 제물을 태워드린 제사만 기뻐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불이며 또한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이 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단의 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까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로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불,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4절을 우리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피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활활 타올라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제단의 불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불은 꺼지면 다시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시 붙일 수 없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이 있을 때 또 성령의 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21일 작전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리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렵게 이 기도의 불씨를 살렸는데 이것을 꺼트리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다시 불 붙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불씨가 살았을 때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서 노력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한 제가 또 상당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저도 잘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성경에 나와서 저녁에 기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제가 강하게 들 때가 불과 한 5, 6년 전인가? 그때 갑자기 들었었는데 그때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그런 마음에 그래 내가 기도의 불을 한번 태워보자 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일 다니고 저녁에는 또 학교 야간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기도를 그때 당시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라 이제 제가 군사에 내려가서 이제 있으면서 또 코로나로 해서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할 때, 저는 이제 군사에 내려가서 거기는 그때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꼬박꼬박 드리고, 또 기도원이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이것을 꺼뜨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이게 또 사람인지라 또 이게 또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를 원하시고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나도 큰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직했으면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물론 분당에 있을 때도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군산에 갔을 때 기도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여기 한마음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제 직장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다시 교회로 기도하기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이 사인을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끝나고 바로바로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나서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두 가지래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다이어트랑 기도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내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못하게 되겠죠.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대신 하긴 하되 언제 하랍니까? 내일에, 모레에, 그 다음날에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청년이 아마 청년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가 참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 말이에요. 저도 세상 재미 보다가 나이 들어 세상 땅에 주님을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세히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교회 역시 다니다가 쉬고 또 쉬다가 마음 내키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려면은 성령이 역사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 불이 있어야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으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거하고 싶어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물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며 또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약해지거나 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단절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은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서 결탄코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요. 올림픽 보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있는데 이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고대 올림픽 개최진 그리스 대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봉송합니다. 개회식 때 성화대에 점화하여서 올림픽 기간 내에 밤낮으로 활활 타오르다가 그러다가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면 폐회식 마지막 순간에 이 성화는 꺼지게 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올림픽 정신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신성한 경쟁, 우호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온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겠습니다. 성화가 꺼지면 올림픽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의지 또한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타오르려면요, 우선 우리의 죄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한마디로 계속되는 제사로 인해 제단에 점점 쌓여가는 재를 치우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닥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요,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계속해서 모닥불을 피우려면 이 재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재를 치유하며 이 재가 남아있으면 산소 공급을 가로막기 때문에 모닥불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놓은 나무가 불꽃 한복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를 반드시 꼭 치울 때 모닥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단 위에는 더했습니다. 쉴 새 없이 제사가 계속됩니다. 타고 남은 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나무를 올려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을 놓은 공간도 없습니다. 산소 공급은 말할 것도 없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 재를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갖가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적인 재가 쌓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인인 줄 모르고 저지르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찾아듭니다. 이런 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남보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찾아듭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가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반드시 꼭 치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불이 약해져 가고 그러다가 불이 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회개 기도는 많이 보통 잘 안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대부분 작전 기도하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작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작전 기도는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에 관한 작전 기도는 생각해보면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회개에 작전 기도는. 뭐 정말로 내 안에 뭐 쓴뿌리나 죄악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우리가 정말 토하듯이 이런 것을 쏟아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죄악도 허물 이런 것도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금식까지 해가면서라도 정말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쓴뿌리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치우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를 치우고 그 다음으로는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서 불이 계속 붙게 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은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을 깊이 담아두고 있고 상황과 사건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은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의 제단 위에 말씀을 놓아야 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불이 일어나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불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쓴뿌리들 다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